오늘날 이 주거 문화가 아파트로 바뀌어가면서 이 단어 말도 바뀌고 있습니다. 부엌만 하더라도 이제는 부엌이라 하지 않고 주방이라는 이 주방이 일상어가 되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주방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부들의 방, 주부들의 방을 줄여 쓴 말이 주방이다. 틀린 말이죠. 네, 틀린 말입니다. 네, 부엌이란 말입니다. 또 언젠가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말 겨루기를 하면서 자, 갈로에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학생들. 갈로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갈로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손 들고 학생들 준비. 몰라요? 모르는구나. 모른다, 그죠? 자, 뭐죠? 뭐? 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부뚜막이 뭡니까? 아궁이 위에, 그죠? 이거 속 끓여 놓는 곳이 부뚜막입니다. 부뚜막. 그런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갈로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라는 속담에 들어갈 우리말을 문제로 냈습니다.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저요! 싱크대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부뚜막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 이름이 시대마다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80년대에는 주로 이 아파트 이름이 회사명이었습니다. 삼익아파트, 청구, 보성, 현대, 삼양도 있습니까? 아파트, 이런 신동아 아파트, 이런 회사명을 주로였습니다. 그 후에는 또한 한글명도 들어갔습니다. 미리네 아파트, 지금도 비둘기 아파트 있죠. 진달래 아파트, 둥지 아파트 등등. 근데 요 사이는 이 아파트 이름이 외국어 일색입니다. 캐슬, 파크빌, 쉐르빌.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엘레버입니다. 어렵습니다. 이 엘레버가 불어로 프랑스로 엘리베이터 들어 올리다, 엘레버는 들어 올리다, 또 승진하다. 학생들은 고등학생 이하의 아이들을 불어로는 엘레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양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엘레버가 히브리어도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우리 성경 히브리어에는 이 엘레버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이 엘레버입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 이름은 불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살았던 요 밑에 우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멜리아 아파트가 있는데 희한하게도 이 아멜리아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데 그 앞에 아주 신기한 또 미용실도 생겼습니다. 그 사람도 알고 하는 건 아닌데 아파트 이름은 아멜리아 앞에 있는 미장원 이름은 미용실 이름은 날라리아. 리아로 노는 것입니다. 아멜리아 날라리아 했는데 그 아멜리아 이름이 무엇일까? 아멜리아는 동백꽃, 동백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이 자꾸 어려워요. 아파트에 어려운 외국어 이름을 쓰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시어머니 못 찾아오라고 어려운 이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다시 쉬운 이름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웬고하니까 영어 이름의 아파트로 이사 갔더니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물어가지고 가르쳐 달래서 같이 온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도 끔찍한데 시누이까지 같이 와서 이제는 아주 쉽게 바꾼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파트 이름도 짓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름을 세련되게 바꾸면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이 아파트 이름을 아주 세련되게 바꾸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람의 이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 세대만 해도 여인들은 이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역을 따서 부산에서 태어나면 부산댁, 광주에서 태어나면 광주댁이라.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 메일을 보낸 거 보면은 우리 교회는 칠곡댁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칠곡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을 지어도 딸만 계속 나면 딸 좀 그만 낳으라고 필수의 말이 우리 교회도 이런 이름이 있는데 오늘 잠시 오셨다 갔습니다. 말순 이런 이름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학생들 가운데 개남이, 송개남, 송말남이도 있었습니다. 딸들만 있으니까 제발 마지막에는 그 다음에는 남자 좀 태어나라. 말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즘에는 예쁘고 특이한 이름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을 부르다가 은혜를 받고 세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첫째는 참, 둘째는 아름, 셋째는 다움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예, 참 아름다운 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서강 목사님 집에는 유리, 하나, 흉, 세 딸이 또 있는데 유리, 하나, 흉이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선교위원회 통장에 우리 가족, 네 가족 이 단기 선교 회비를 넣으면서 누가 보냈는지 7자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다가 제가 7자로 표시해야 되기에 생각하다가 여정, 하정, 은혜, 다. 여정, 하정, 은혜다. 우리 김연아 목사님 보고 참 은혜를 받았다. 제가 정택, 정숙, 은혜다. 이라고 하다가 하여튼 여러분 가족은 어떤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현수막도 그려놓고 저 어디 북부에 가보면 또 광고도 합니다.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사주팔자 5회의 원리로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철학관에서 점집에서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사이 경기가 참 안 좋아서 장명소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가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철학관에서 점집에서 장명소에서 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름은 기도하면서 기도함으로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름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17장 5절에서 보면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책 있으면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방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애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열국의 아비가 된다. 열왕을 낳게 하는 그런 언약, 약속의 이름 아브라함을 주십니다.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아내 사레의 이름도 바꾸어 주십니다. 그 이름을 오늘 본문 말씀에 사레의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요? 사라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1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열국의 아재는 아비, 어미, 어머니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오늘 17장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픽 웃어요. 100세나 됐는데 내 아내는 이제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것이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웃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지금 웃었지? 지금 웃었지? 18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방문합니다. 천사들이 방문해서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다시 말씀해 줍니다. 아내 사라가 뒤에서 엿듣다가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18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13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브라함도 웃어요.
듣더니만 웃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이가 이쯤 되었는데, 나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웃었느냐?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서. 아니, 안 웃었습니다. 15절 말씀에 사라가 두려워서 성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네가 웃었지, 네가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 부부에게서 아브라함과 사라 100살이 되었습니다. 사라는 9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이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는 것입니다. 17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의 이름 뜻은 웃음이라는 이름 뜻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버지 되는 할아버지, 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이 픽 웃었어요. 엄마 되는 사라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속으로 웃었어요.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웃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웃음이라는 이름 뜻입니다. 21장 6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21장 6절 말씀에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에 사라가 태어났습니다. 21장 6절에 있습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함께 웃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름은 그냥 함부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도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할 때 나의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 물론 예수님 믿고 이름을 지은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 믿지 않다가 그냥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또 이름을 지어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름 속에도 분명히 우리 이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오늘 우리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이름의 뜻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토미 워커라는 이 찬양 사역자가 작사 작곡한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찬양을 듣고 전 세계에서 보낸 치유와 회복의 간증을 모아 내 이름 아시죠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 가운데에 찰리의 점심 식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큰 구멍이 2개나 뚫려 있는 선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이 찰리를 안아주고 작별 인사를 하라고 그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중보자들의 기도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찰리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첫 번째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3살 때의 수술을 2번 더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심장 박동을 조절하기 위해 3차례나 이 찰리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없이 병원을 드나들며 정성껏 치료한 결과 찰리는 힘이 들었지만 비교적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13살 되던 어느 날 강아지를 쫓아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5분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때 가족들의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밀려오는 슬픔과 이 고통으로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찰리의 이 장례식장에서 부른 찬양이 바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잠깐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완전히 있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다. 오늘 나를 지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가사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비록 찰리는 13년의 짧은 생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시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찰리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찰리가 천국에 간 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날마다 찰리에게 싸주어야 했을 점심을 굶주린 어린 아이들에게 그 먹이는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찰리의 점심 식사라는 금요일 사역입니다. 매일 12곳에서 약 1000명의 어린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그런 금요일 사역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찰리 아이는 죽었지만은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돌보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1000명이 넘는 1년 한 10,000명 정도 되는 어린 아이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사역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신앙 가운데 지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 지어진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2절 그 후반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왔습니다. 사례를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또한 이삭은 그 이름답게 웃는 인생,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 에서 야곱 중에 이 야곱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야곱은 뒷발꿈치를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동생 쌍둥이지만은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형 에서의 이 발꿈치를 막 잡았죠. 그 생애가 남을 괴롭게 하고 이 발꿈치를 잡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꾸어집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따라하십시다.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되었죠.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뒷발꿈치를 잡는다라는 것을, 남의 사람을 잡아 당긴다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운다, 겨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잡아당겨서 나로 이익을 챙기는 그런 생애가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이스라엘.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이름도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름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신 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 신약시대에 사울이라는 이 사도가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졌습니다. 바울 사도, 낮은 자,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다시 주님을 통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새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따라하십시다. 예수. 크게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게 되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 이름은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라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합당한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나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나갈 뿐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